예,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올리는데요. 남자들 목소리가 오늘 조금 나아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 분이 새로 왔네요. 한 분 가도 안 되고요. 한 4분 이상 더 오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찬양 됩니다. 남성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저기만 아멘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쪽에서 아멘을 해야죠. 네.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같은 마음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상영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댄싱 퀸. 혹시 아세요? 댄싱 퀸.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춤에 관한 영화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영화로 필두로 해서 한국 사회에 춤에 대한 그 이슈가 매우 활발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V에서 한 프로는 그 프로 댄서하고 연예인하고 이렇게 짜게 되어서 댄스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 아마? 있죠? 네. 뭔지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춤에 대한 연구와 춤에 대한 글들이 법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 누님이 춤에 대한 에세이를 쓴 글이 있습니다. 뭐 보니까 나는 춤추러 간다. 저희 누님이 소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책을 썼는데 나는 춤추러 간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이고 이슈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도 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춤추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춤에 대한 말씀들이 제법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이 춤추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춤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드디어 왕이 됐어요. 수십 년 전에 기름 부음 받아 왕제가 되었습니다. 왕감이 되었지만 늘 쫓기고 도망당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사울왕 죽고 그리고 왕 되었습니다. 왕 되어지니까 도읍지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도읍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을 쌓고 도읍지를 마련했는데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생각했더니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언약궤는요, 잘 알리지 않은 마을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늘 예배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실로 아시죠? 원래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실로가 늘 제사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또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옴으로 인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로 예루살렘을 삼고 싶고 예루살렘이야말로 새로운 도읍지이며 도시이며 왕이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 온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몇 가지 해프닝이 발생해요. 언약궤를 옮기는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잘못해서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즉사하고 맙니다. 우사가 즉사가 됩니다. 즉사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우사는요, 사실 언약궤 운반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수레에 이렇게 메어서 오다가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냈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죽고 말아요. 또 하나 해프닝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니까 다윗이 언약궤 드리기를 주저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이렇게 방치해 둡니다. 근데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말 듣고요, 그걸 다시 모셔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 없이 잘 모셔드려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는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춤추고 있냐고 창피하다고 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아이를 영영 낳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여자로서의 생명이 사라진 것과 진배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린 일 때문에 결국 두 명이 죽는, 죽음과 진배가 없죠.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지만 이 언약궤와 관련된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세 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세 명의 예배자. 첫 번째 예배자가 누구였죠? 우사.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자가 누구였죠? 미갈.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가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우사가 예배하는 자였고 미갈도 예배하는 자였지만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예배에 실패한 원인이 뭐고 문제가 뭐였느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됐느냐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사는요, 그 죽음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사의 죽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레에 태워오는데 덜컹거리니까 떨어질 뻔하니까요.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손대서 잡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게 죽을 만한 일이에요, 그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한 일입니까? 오히려 땅에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면 그게 더 황망한 일이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는요, 언약궤에 대해서 주의력이 아주 약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정확히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운반하죠? 언약궤 네 구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지정된 막대기를 꿰가지고 앞뒤로 2명씩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게 제사장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게 번거로워요. 불편해요.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 수레가 있는 겁니다. 수레. 여러분, 당시 수레는요, 유대 민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블레셋 민족의 문화예요. 철병거도 유대 문화가 아니라 블레셋 문화입니다. 수레 바퀴는 이 블레셋 문화예요. 근데 이거 기계 문명이죠. 기계 문명이죠. 기계의 문명이 인간을 대체해버리고 만 겁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됐죠? 하나님을 운반하는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기계가.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들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계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들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효율, 합리 아니라는 것이죠.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이건 돌발적인 행동이 사실 아닙니다. 이건요, 우사가 언약궤를 다루는 습관이에요. 습관. 즉 언약궤에 하나님을 대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습관입니다. 뭡니까? 언약궤를 잘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볼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질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사는 그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언약궤를 돌봐야 돼. 그저 우사는요 지금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종교적인 업무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정작 언약궤를 모시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우리 예배가 얼마든지 우사 예배처럼 되어질 수가 있더라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마음 가지고 교제하며 함께하기 원하는데 거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오늘 예배 잘 되어지나? 내가 어떤 걸 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효율적으로 되어지나?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도 지금 예배 상황 속에 있지만 우사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보세요. 20절. 그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거 비난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느낌이 확 오니까 이렇습니다. 미친년이 자기 속살 드러내듯이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욕입니다. 대단한 욕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갈은요 뭘 의식하고 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왕이 채통머리 없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너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어. 미갈의 문제가 뭡니까? 미갈의 문제는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중시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누굴 의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느냐, 우리 예배 가운데 누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굴 보고 있느냐.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 다른 걸 집중하고 있고, 내가 예배 가운데 다른 걸 목적 두고 있다면 이건 미갈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산이 중단되어지는, 여성으로서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생명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예배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예배했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끝에 가면요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4절 가보세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절 중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뛰놀며 춤추었다. 21절 가보세요. 21절. 네, 다 끝에 보면요, 제일 끝에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지금 예배했다는 표현을 뭐로 쓰고 있습니까? 연주하였다, 춤추었다,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주했다, 뛰놀았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뭡니까? 사하크인데 놀다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놀다 춤추다. 연주했다라는 단어도 사하크, 놀다 춤추다.
21절에 뛰놀다라는 표현도 놀다 춤추다. 나머지 14절 16절 카라르 빙글빙글 돌며 춤추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해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춤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확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춤추는 거. 춤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춤은 흥에 걸면서 하는 겁니다. 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춤은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춤은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세요. 자기를 드러내주세요. 내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하러 왔으며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 게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고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나 배웠고 우리가 뭐합니까? 반응, 인간의 반응.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반응이 그 하나님 배웠고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다음 뭐라고요? 인간의 반응,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요 뛰놀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미갈과 우사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 배웠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발견하였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영광과 기쁨과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시가 됐습니까? 언약궤죠. 언약궤가 정확히 하나님을 자기 계시한 겁니다.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죠? 첫 번째 지팡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돌판,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만나. 이스라엘이 그 수십 년 동안 광야에 헤맬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던 하나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 배웠고 다윗이 반응이 뭡니까? 기뻐하고 춤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다윗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 가운데 자기 춤을 추며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갈과 우사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나 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잘 되어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하니까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마땅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 그는 예배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실패한 게 뭡니까? 실패한 게.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 그와 함께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지독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기 원하는, 자기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이 합하다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일치하다. 맞은편에 상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함께할 인간들을, 마음을 나눌 인간들을 계속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비로소 어디에 찾았습니까? 다윗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다윗도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통한 거죠. 일치했다.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마음이 뜨거웠고 그 뜨거운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다윗이 춤추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계시에 눈을 푹 뜨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합한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역사하기 원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그러지 못하는 존재로 내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나에게만 있어. 나에게만. 하나님을 만났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건 누군지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줄 알고 묻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빛 가운데 다가오셔서 나를 넘어지게 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몰라요?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의 수제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는 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큰 광채와 빛난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세는요, 구약의 모세는요, 송아지를 섬긴 것 때문에 십계명을 깨트리고 다시 주시려고 하실 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지나가시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송아지 섬겼다고 그렇게 진멸하십니까? 내가 알기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초기가처럼 썰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나같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 하나같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알려고 했었고 집중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알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그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내 평생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 성전에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묵상하며 주만 알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춤을 추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겁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 그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 우사가 손으로 매지 아니하고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술에 맸다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못 보니까 맞아요.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은요 비인격적입니다. 우상하고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우상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어떤 존재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거 얻어내면 끝입니다.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신이 뭘 원하며 뭘 바라는지 관심 없어요. 기복신앙의 특징입니다.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만 관심 있지 그 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의 마음은 무엇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왜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질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상처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지 아니하고 비인격적으로 그저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만 얻어내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죽어계신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무응답이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안 계신가 봐. 혹시 그것 때문에 응답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왜요? 그는 매 순간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부르짖는 모든 자 곧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응답이 없어도요 가까이 하신다. 이게 예배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 없는 가운데서도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언제나 현장을 섰습니다. 현장을요. 시편 보면은 다 현장입니다. 현장.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진 모습 뭡니까? 왕으로서요? 군인으로서요?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다윗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의 노래와 얼마나 많은 예배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예배의 찬송을 남겼습니까?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예배였습니다. 그는 군사로서 대장으로서 끝나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죽어 저 천국에 갈 때에도 영원히 계속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지금도 예배하듯이 우리는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예배할 자인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자로 기억되길 원했고 예배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1절. 지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잉태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뱃속에 세례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가? 누구죠?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아요. 누굴 보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보고요. 뛰놀고 있어요. 뛰놀더라, 춤추더라.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추고 뛰놀았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엘리사벳에 올 때 뛰놀았던 이 세례요한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뛰놀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 배웠고 내 인생이 예배 가운데 뛸 듯 기뻐하며 뛰놀며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노래와 춤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춤추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희 누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슬픔을 가볍게. 춤이 오늘의 슬픔을 가볍게 한다는 거죠. 뒤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나는 춤을 추면서 내 모든 슬픔에 춤을 실른다. 그러면 일주일분의 슬픔은 해결된다. 나는 이제 웃고 싶어진다. 그래서 춤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활짝 웃는다. 세상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도요, 일주일의 슬픔과 일주일의 아픔이 다 회복된답니다. 세상에 그런 믿음에 흥겨워 춤을 춰도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의 구원과 해방과 기쁨을 얻는답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 그 인자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배웠고 예배 가운데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춤추는 모습을 나갈 때 우리는 일주일의 삶의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 치유되어지고 다 변화되어지고 진정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잠깐 봤는데 그런 말씀 써 있더라고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엄마가 남편과 또 사별한 그 여자가 일주일에 한두 번 거기 나와서 춤추면서 그 슬픔을 이겨내더라. 우리는 그걸 이상의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 만나 배웠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 너무나 가슴 벅찬 겁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너무 내 가슴에 점이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습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출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슬픔 대신 기쁨이 되어지고 제 대신 화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춤추는 예배자, 내 삶을 승리와 행복으로 바꾸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